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혹은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설교를 할 때에 반발하시거나 문제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성품 자체가 성격이나 기질을 조사하면 성격이나 기질 자체가 온유하지 않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을 두고 왜 자꾸 온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은연중의 마음에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에 있는 사건인데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한 7년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같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좋은 쪽을 택하면 다른 사람은 좀 안 좋은 쪽,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양보를 해야 되고, 양보하는 사람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내 혼자 손해를 감수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은 자기가 어려움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두 사람 다 족장이거든요. 자기 휘하에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결정에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 딸려있는 모든 가족들, 식졸들의 앞으로의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냐, 고생을 해야 되냐라는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켄터키에서 유학할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생계, 밥벌이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전체 교인이 다, 아이들까지 다 모아야 50명인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다운타운에서 샌드위치 파는 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점심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안 하고, 아침, 점심 그 샌드위치를 파는 델리샵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께서 그 가게에 와서 음식도 사 먹고, 또 어떻게 장사가 어떻게 되냐, 이윤이 얼마 남냐 이렇게 알아보시더니 소리 소문도 없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게를 인수해서 똑같은 델리샵을 냈습니다.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오는 손님은 딱 한정되어 있고, 완전히 똑같은 가게를 같은 교회 교인이 열었는데 오는 손님은 나눠지게 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윤은 줄어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삼촌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온유하다는 말대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은 쪽을 택하면 내가 안 좋은 쪽을 택하겠다라고 굉장히 유순하며 친절하며 온유한 태도를 롯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내가 연장자고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롯이 양보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안했을 때 롯이 좋은 땅, 요단이 있는 좋은 들판을 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아브라함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요. 어른이 양보해야 됩니까? 젊은 롯이 양보해야 됩니까? 젊은 롯이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그리고 관습에 의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왜 양보합니까? 창세기 13장 앞에 보면 창세기 12장이 있고 12장에는 이집트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집트에서 큰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은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를 차지함으로써도 오지만 근본적으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약 조건이 너무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양보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하고 이권이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고 혈육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한 태도를 취하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좋은 땅을 차지해야 평안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려고 했을 때 이집트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교훈이 됐습니다. 복은 누가 주십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해서 자기의 유익을,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필요한 물질과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까?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형제와 다툼이 있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참 온유합니다. 그런데 그의 온유함은 아브라함의 타고난 본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참 예민하고 쉽지 않은 롯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근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쯤에 가시면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2번째 사건인데요.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충분히 복수하고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다윗은 전혀 뜻밖에도 사울왕에게 대해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울왕을 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경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2번째 사건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이 2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인데요. 24장에 먼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인들 가운데 특별히 선발한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이 엔게디 동굴 쪽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일행이 도망가 숨어 있는 굴 안으로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윗이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은 것을 사울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울의 회개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이 소리를 내서 크게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구나. 정말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세상에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선선히 살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울이 울면서 감격하여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참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인데 내 후손을 죽이지 말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달라. 사울왕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왕의 그 울며 회개하며 부탁하는 것을 다 듣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사건이 이번 사건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맹세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갔던 사울왕이 또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갔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한 번만 찔러서 땅에 꽂아버리면 되니까 내가 모든 살인에 대한 죄는 내가 다 뒤집어 쓸 거니까 당신은 그냥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마라. 사울을 우리가 심판하거나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인데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이 있죠. 25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나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썼는데 사무엘상 26장의 이 두 번째 사울왕을 살려주는 사건 바로 전에 다윗의 삶에 중요한,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참 중요한 경험을 썼는데 그게 나발 사건입니다. 나발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잘 설명해놨습니다. 그런데 나발 사건을 통해 다윗이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교훈이 25장 37절부터 39절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이 딱 깨달은 교훈이 있는데요.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붕괴해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에게 칼을 차고 가서 나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를 모욕하다니 참지 못하고 이들을 다 죽이고 집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칼을 차고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나발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죽이는 일을 맡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나발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명하게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발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로 맞네요. 하나님의 손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할 때에 다윗이 아니라고,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울 왕이 잘못하고 악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나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셨듯이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내가 원수 갚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사울에게 복수하고 죽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발은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심판할까요?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실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사사로이 복수할 것이 아니다. 함부로 피 흘리지 말라 아비새를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경우에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롯과의 참 중요한 이 이권이 달려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왜 온유한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며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어려움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갚아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갚아주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선악간의 일을 은혜로 갚아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유함은 그의 성품이 착하고 좋다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유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자기의 복수심을 누르고 사울에게 온유하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보시고 반드시 바로 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에 너희들은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희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온유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원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살려놓으실지 일찍 죽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온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고 오래 참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이 부족해서 온유하지 못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타고난 성품이 문제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움직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온유한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하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와 왕권을 줍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야, 그 사람은 정말로 성품이 착하고 좋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온유한 사람에게서 발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차이 나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그러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계산과 성질대로 다 갚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면 내가 복수하고, 내가 이익을 챙겨야 될 것 같으면 내 계산대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는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결정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갚아주심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예, 온유한 것은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양보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썰렁한 개그인데요. 이 썰렁 개그하고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온유하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재미없더라도 웃어주셔야 돼요. 성질 나쁜 사람이 가서 그 사람 팔을 이리 뒤로 꺾었어요. 꺾어서 장난한다고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파 하지마. 더 세게 올렸어요. 아프란 말이야 하지마. 더 세게 꺾었어요. 팔 부러져 하지마. 막 부러뜨려서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거 봐, 부러졌잖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팔을 부러뜨리고 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입니다. 거봐, 팔이 부러졌잖아. 이게 온유한 것입니까? 그거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지혜가 되어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지혜를, 그 은혜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지혜를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온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그렇구나,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현실적이고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구나,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그들의 믿음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드러내고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